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후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후예들의 족보와 그 여러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혼잡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속화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떠날 위험, 또 하나 교회가 세속화될 위험, 언제나 이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돌아오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과 섞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혼내셔서 결국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 전체는 에서의 후예들, 즉 에돔의 족보와 에돔의 왕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시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처음 말씀이 아니시죠, 그죠? 3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미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냥 베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 말은 뭡니까? 야곱, 네가 어떠한 처지에 내가 너를 만나줬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자주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가 이방이었던 때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때의 너희는 육체의 자녀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도 상황도 안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받게 하셨어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 너희가 무할례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제나 성경은요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방증이 너무 심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돌아서면 다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켜줘요. 신명기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억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들으라, 뭘 들어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너희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노래한다예요, 그죠? 그럼 뭘 노래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만극하신 은혜, 이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잘 회상해서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베델로 올라갈 때
라헬이 아버지 집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거는요 구약 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자, 이 점에서 야곱과 에서가 차이점이 나타나요. 뭐가 차이점이 나타나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에서는 우리 전반에 봤을 때 에서는 야곱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어땠어요? 훨씬 더 신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포용적이고, 그죠?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은 어때요? 야비하고 차선책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지금 돌려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에서는 인간적으로 선하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반면에 신자는 한때 흔들리더라도 나침판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신자는 삶이 무너져 있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양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세겜에서 섬겼던 이방의 신상들, 이런 것들을 뭐죠? 언약의 상속자가 베델에 이런 걸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불결한 것들, 세겜의 수치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가는 겁니다. 자, 묻었던 것들은 다 뭐죠? 실제적으로 재산이죠, 재산.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과거의 것을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 때 야곱은 과연 회개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회개한 것은 또 아니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냐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따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을 미리 만나 주시죠. 선악간에 묻지를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을 막아주심으로 라반이 두려워하죠. 이것 때문에 라반이 오히려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양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평화조약을 오히려 맺어요. 평화조약을 사실상 약자가 맺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자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약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 소식을 주변
족속들이 듣고 저 야곱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전부 다 동맹을 맺어서 야곱 족속을 전부 다 몰살시키자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릅니다. 자, 베델에 이를 수 있었던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적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게 됩니다. 그죠? 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예. 복을 주신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베델에서 만나서 언약한 말씀의 내용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오늘 약속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다시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진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말고는 모든 약속이 처음에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자, 결국은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와요. 그러면 갔다가 제자리 돌아온 거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정도라는 섬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방 맞은 여자로 출발했다가 부활의 여인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소개하고 있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원래 이삭이 우거하던 땅 헤브론으로 향하죠.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 아들 이름을 낳았을 때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혼이 떠나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베노니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에요. 기쁨의 아들. 자, 신앙의 여정이란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복음이란 뭐냐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슬픔이었지만 복음 만난 이후에는 기쁨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채워지죠. 자,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손자를 데리고 이삭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12아들을 다 보고 눈을 감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창세기를 읽는 처음의 독자는 누구죠? 원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베델로 출발해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살던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믿음과 용기를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나왔어. 이런 벅찬 감격과 감동이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잘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속사에서 야곱의 임무는 바로 여기서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끝나요? 리브가를 짝지어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구속사적 임무는 끝나요. 오늘 야곱의 임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야곱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나 이 고생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집떠남이었죠. 자, 야곱의 이제 남은 사명은 뭐냐면 이제 장차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죠. 나중에 다 야곱이 늙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이 음성을 듣고 이제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왜 애굽으로 가요?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민족으로 키워가시기 위해서. 왜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 땅의 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시키시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죠. 그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영화 감독이 저를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제가 그 사람 집에도 있고 하면서 그 영화 감독이 뉴저지에 사는데 이제 뉴욕을 저를 이렇게 쫙 안내해주면서 이민역사 박물관 다 가잖아요. 이민역사 박물관 딱 가가지고 이민 역사에 대한 강의를 이 사람이 딱 저한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일찌감치 이민을 와서 미리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민 1세대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한인타운이잖아요. 그만큼 아직 한인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한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찍 와서 고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혜택을 그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자,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 고생을 시키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해요. 그죠? 근데 이 고생을 통해서 나중에 70 가족이 어떤 혜택을 누리냐면 고센 땅이라는 이 땅에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시켜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무려 거의 400년 동안 물론 마지막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민 1세대들 가만 보면요 다 목적이 자식이에요. 뭐 한국에서 뭐 다 박사학위 받았고 부부가 박사학위 받았고 한국에서 교수 출신이었는데 미국 가서 뭐 하냐면 세탁소예요. 왜 그 고생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혜택을 또 누려요 보면. 자 이렇게 하면서 자 35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고 자 36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36장은 자 35장까지는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일단락
야곱 35장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일단락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장. 자, 36장은 네, 창세기에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37장,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창세기에 소개된 족보 중에 9번째 족보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나 성경이 원줄기보다 항상 뱀의 줄기를 소개하고 원줄기를 소개하세요. 그 의도는 뭐냐면 원줄기, 즉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보여주기 전에 뱀의 줄기를 딱 보여주세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인류의 수많은 인류들이 사실은 어디 소속이냐면 원줄기 소속이 아니라 뱀의 줄기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한 거예요. 항상 이걸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장에 에돔 족보에서 정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족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족장이라. 세 보니까 무려 26번 나옵니다. 26번 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족장이다. 이미 권력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에돔의 뭐가 됐다고요? 이 왕이 무려 몇 명이 나오냐면 그 밑에도 보면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절 말씀에 그를 대신하여 후삼이 왕이 되었고 35절에 후삼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아윗이 왕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하닷이 왕이 되었고 그러면서 왕이 몇 명이 언급되고 있냐면 또 8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족속들은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동안 에서는요 부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또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 430년 동안 있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종살이하지만 에서의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부귀영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에돔의 모습들을 부러워하죠. 자, 출애굽 당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요. 길 좀 비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대신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길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손으로나 오른손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간곡한 말로 청하였지만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이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자, 시편 137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903페이지 있습니다. 903페이지 1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903페이지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했다고요? 예,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예. 자, 놀랍죠? 여자의 후손인 야곱 자손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태어났고 막내는 길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은 다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 안으로 다 돌아갔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약속의 땅 안에서 다 태어났지만 다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밖으로 다 갑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밖에서 태어나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죠. 성경에 또 어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언약의 땅으로 다 돌아가. 그때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들은, 뱀의 줄기들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죠. 약속의 땅을 떠나요. 또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6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43절의 말씀,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더라.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위에 족장,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더라. 에서.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바벨탑 사건 소개할 때 유목민족과 농경사회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야곱은 어디에 속하냐면 유목민족에 해당해요. 그죠? 양치기 아닙니까? 반면에 에돔 족속들은요. 에돔 족속, 족장들, 이람 족장 이런 족장들은 뭐냐면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은 유목민족에서는 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나 일찌감치 농경사회가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경사회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문화가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고 가무가 발전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목민족들이 농경사회 사람들 딱 봤을 때 한눈에 반할 만큼 문화가 발달했고 목욕문화 발달하죠. 왜? 농경사회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저장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조상은 에서다, 이 사람의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동백섬의 최치원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6장,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엘 베델로 올라갑니다. 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야곱으로 출발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중지부가 찍히고, 한편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에돔의 모든 후예들이 족장이 되며 그 중에 8명은 왕이 되죠. 강성한 군대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새로운 문명과 물질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의 후예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강성한 나라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락 되어지고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따로 준비하시는지가 창세기 50장까지 쭉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역시 2장씩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